시기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통 이렇게 사용한 용례를 보면 이 시기라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어떤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때, 그런 시기를 나타낼 때 이렇게 사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이 표현은 지금이 아주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 그러면서 벌써라는 표현을 더합니다. 이 벌써 되었다라는 표현을 더하면서 어쩌면 좀 늦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긴박성 또는 위기의식을 내포하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는 정말 이 결단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인데 벌써 되었어. 좀 늦었을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좀 긴박성과 위기의식을 갖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벌써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1년 52번, 52주가 있고, 주일 오전 예배 쉬운 2번밖에 못 드립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그런데 지금은 이때가 어느 때인가? 자다가 깰 때 벌써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2가지, 왜 자다가 깰 때인가? 라는 그런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자다가 깬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2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다라는 건 물론 여기 영적으로 잔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어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말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잔다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이건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속해서 교회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하는데 잠이 들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잠이 깊이 들어 있어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없어서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회개도 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에 오고 가면서 출입하고 섬긴다는 모습은 있는데 실제로는 삶 속에서 신앙에 깊이 잠이 들어 있어서 말씀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잠들어 있는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냐? 거기 11절에 보면 첫 번째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자다가 깨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이 가까웠다는 의미가 무엇이 우리가 깨어야 되는가?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의미는 2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고 가까이 왔지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시대적으로 종말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개인의 이 세상에서의 종말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2020년이 벌써 지나갔어요. 2000년이 시작할 때마다 해도 새로운 천년 시대가 온다. 그때가 오겠느냐 했는데 2000년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나버렸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 개인의 종말 주님 앞에 설 때도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고 있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신랑을 맞이할 열처녀, 그 열처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종들, 달란트를 받은 종, 문화를 한 문화씩 받은 종, 그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 오실 돌아올 주인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종이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는 등불을 들고 그리고 서 있어서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돌아와서 문 두드리면 즉시로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나 문화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준비 잘해서 칭찬받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잠자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책망받고 쫓겨나 버림, 정말 끔찍한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서 기름 준비 잘한 5 처녀는 주님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준비하지 못했던, 깨어있지 못했던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2 종류밖에 없습니다. 준비 잘해서 주님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잠자고 있다가 주님 맞지 못하고 책망받고 쫓겨나 버리는 그 2 종류밖에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 2 종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다 결산해야 됩니다. 최종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 종말이 와서 이 세상이 다 끝날 때도 오겠지만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종말 맞이해야 됩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면서 손살같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야 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될,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야 될 그런 시간은 너무나 빨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잠자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고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가까이 왔고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것입니다. 혹시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렵지만 어리석은 부자처럼 주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럴 줄 어떻게 합니까? 다만 그러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그래도 적어도 오늘 하루는 허락하셨으니까 미루지 말고 지금 깨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깨어나야죠. 지금이라도. 그만큼 긴박하다. 어쩌면 늦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이런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막연하게 한 해를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겪어보지 못했던 한 해였으니까 다가오는 새해는 뭔가 좀 희망이 차고 뭔가 좀 빛이 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복된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다 바라는 소원이고 해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결탄코 앞에 놓여있는 그런 새로운 해가 그렇게 복된 해, 그렇게 소망찬 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해,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잘 것인가? 아니면 이제 깰 것인가? 깨면 소망이 있고 또 이렇게 밝은 미래가 준비될 것이지만 깨어있지 않다면 그건 정말 두려움이.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바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얼마 없다. 당연히 이어지는 말씀이겠지만 우리의 종말이 다가왔다라는 것,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다라는 말은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고난도 이 땅에서나 받아요. 천국에서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없습니다. 얼마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협력하고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국공신이라 그러잖아요. 정권이 한번 바뀌어도 그 정권을 세우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들, 당연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한 자리씩 등용하고, 다윗이 왕에 오를 때 자기와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 다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 자리씩 다 줍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하시지만 오히려 우리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라, 섬겨라, 수고해라, 직분을 주고 은사를 주시고 이 일해라 저 일해라. 그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 못하셔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단번에 더 쉽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가르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모든 은혜를 다 주시면서 일해, 이거 해, 저거 해, 제발 좀 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막 그 어마어마한 칭찬, 상급, 멸류관 영광을 막 부어주시고 싶으셔서 그런데 계속 잠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제 얼마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고 싶어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래서 하늘에
영광, 하늘의 상급, 하늘의 권세가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하고 더 능력 있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얼마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는 수능 시험도 있고 취업하기 위해서 그런 취업 시험도 공무원 시험, 입사 시험, 또 고시 공부하는 사람 이런 곳이 저런 곳이 그거 시험 앞두고 얼마나 그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제 준비할 시간이 얼마 없네. 잠도 안 자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도 그건 세상에 있을 때 기회라도 다시 있지. 이건 기회가 다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귀하고 복된 주를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여기에 공을 쌓는 일이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정말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중요한 이 기회가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22년도가 20년도가 벌써 사라져버렸습니다. 202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긴박성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잠자고 취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자다가 깨야 됩니다. 아니 벌써 됐습니다. 이미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 벌써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의미일 수 있지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너무 쉬운 표현입니다. 이제 아침이 다가오면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아침에 일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밤에 잠을 자고 낮에는 이제 낮이 다가오면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두우니까 밤이 깊으면 이제 낮이 다가오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일어날 준비하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바울은 여기서 밤이 깊고, 여기서 물론 밤이 깊었다는 것은 죄악이 밤이 깊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낮에 속한 자니까 이제 낮이 다가오니까, 주님의 재림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제 일어나야 된다라는 의미지만, 오늘 여기 본문은 죄악이 밤이 깊어지고, 그 말은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지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악의 잠에 빠져 있습니다. 즉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왜? 때가 악하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죄가 점점 깊어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깨어있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빠져들어서 신앙에 잠을 자게 하려고, 잠들게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취하게 하고 허리띠 불러놓게 하고, 이렇게 죄의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전부 다 취해가 있고 그 죄 속에, 죄에 빠져가 있고 영적인 그런 잠에 들어가기 쉬운 때인데, 이럴 때이니까 더욱더욱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삼가 조심해야 되고,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포착해야 되고, 의를 행하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써야 되니까,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가 더욱 힘써서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도 비슷한 같은 뜻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때가 얼마 안 남았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사도는 각 교회 오던 성도마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고, 죄악의 밤은 더 깊어가고 죄는 더 관영해지고 있고, 우리가 일할 시간은 얼마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이 죄와 싸우고 우리의 맡겨진 일을 더욱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환난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환난이, 교회 환난이 먼저 옵니다. 그게 대환난이에요. 말세 교회의 환난입니다. 대환난의 핵심은. 교회 환난이 오면 어떤 일을 일합니까? 우리가 마태 24장 9절 이하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 가운데 시험에 빠져버려요. 서로 막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잡아주고 죽이는데 넘겨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배반하고, 그게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환난이 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깨어있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그 시험을 통과 못할 겁니다. 그건 진짜 성도가 아니겠죠. 거기서 갈라집니다. 설사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대환난의 때가 오지 않는다 해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준비 잘 한 거, 얼마나 준비했어? 그거 가지고 가리워진다 그랬잖아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 대환난이 온다고 하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마태복음에도 보면 말세 열처녀 비유나 문화 비유나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은 장담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반응이 없는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확신도 없고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도 몰라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속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가까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었고, 밤이 깊어서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우리 신앙의 삶을 살기에 더 힘들어지는 그런 밤이 깊은 그런 때예요. 환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깨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다가 깬다는 건 뭡니까? 거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깬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로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13절에 하반절에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흔히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 어거스틴의 이 말씀 깨어져 나간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전에 방탕과 술 취하며 음란과 호색하며 쟁투하며 시기하며 살았던 어거스틴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래서 성자라 칭함을 받을 만한 그런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일은 오늘 여기 방탕과 술 취하는 것이다, 음란과 호색하는 것이다, 쟁투와 시기하는 것이다. 이거 이제 벗어버리자, 없애버리자, 제거해버리자.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은 말 그대로 옛사람이에요.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이니까 옛날 그 사람이에요. 과거의 그 사람이에요. 지금의 나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나가버린 사람이에요. 그게 옛사람인데 왜 옛사람의 그 모습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미 옛사람은 그건 죽어버린 사람이고 지나가버린 사람이고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옛사람의 모습들, 어둠의 일들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려야 돼요. 방탕과 술 취하면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은 사실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술뿐만 아니라 어느 하나에 푹 취하고 빠지는 거죠.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음료의 포도주에 취했다. 세상이 음료의 포도주에 다 취했다. 세상에 취한 거예요.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달콤한 죄악의 낙에 빠지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거기에 다 취해 있는 겁니다. 그게 취하는 거예요. 오락에 빠지고 여기에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모든 힘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고, 이게 방탕하는 겁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게 다 허비해버리는 건데, 시간 허비하고 물질 허비하고 건강 허비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 힘 다 허비해버려요. 허송세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방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면 그 자체가 방탕하는 겁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다 허비해버려요. 2020년을 얼마나 알차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허비해버린 시간은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정성, 내 힘 어디에 더 쏟았는가, 어디에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힘을 쏟았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 그 건강, 힘, 능력, 환경, 이거 다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 형상 이뤄나가라고 이 주신 건데, 이거 다 허비해버리고 그 취해 있는 겁니다. 그 방탕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란과 호색.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건 헛된 것을 하나님 자리에 모신 것이고 그건 간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찾아오는 가장 특징적인 죄가 음란죄입니다. 음행죄. 음행이 가득한 그런 시대입니다. 마지막
물로 심판받기 전에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받기 전에도 그랬고, 이 음행이 가득한 시대예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이 음행, 모든 죄가 더 깊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음행죄가 더 깊어지면 이게 어떻게 발전한다 그랬죠? 이게 동성음행죄로 발전합니다. 보통 이 음행죄는 이성 간의 음행죄예요.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벗어나서. 그런데 이 음행죄가 일상화돼가지고 간통죄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 이 나라도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갔는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동성음행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거부하는 그것을 이상한 말로 포장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성의 음행의 죄에서 더 타락한 것이 이 동성음행죄입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과 호색이 가득한 시대인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죄에 물들기 쉽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쟁투와 시기, 세 번째, 더 많이 얻으려고 막 싸우고 다툽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표현을 다 해요. 사는 게 전쟁이에요. 상대방을 이겨야 됩니다. 내가 올라서야 됩니다. 생존 경쟁, 살아남기 위해서 피 튀기는 전쟁이죠.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우리가 야고보 4장 1절로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욕심,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래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욕심에 빠져서 좀 더 많이 얻으려고 시기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막 살인하고, 직접 살인 안 해도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얻어보려고 하지만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다 어둠의 일이다. 이거 다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속한 그 쾌락에 취하고 과도하게 빠지는 거 다 취하는 겁니다. 건강 좋지만 건강 때문에 막 육체에 막 거기에 빠지면 그것도 취하는 겁니다. 절제해야죠. 취미에 빠지는 것도 취하는 겁니다. 적당해야죠. 취할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거기에 물질 빼앗기고 모든 정력 다 허비해버리고 음란과 호색한 죄악이 관영한 음행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또 쟁투와 시기하고 이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거기 13절에는 12절 3절에는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단정하게 행하고 빛의 갑옷 영적 무장을 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어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행하고 의와 거룩. 그 앞에서 바울은 로마서 거기 8절로 오늘 본문 13장 8절로 10절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을 행해야 돼. 사랑을 실천하려고 힘을 쓰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말씀대로 성결하고 말씀대로 신실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힘을 써야 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와 겸손, 예수님이 메어준 멍에를 매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배우라 그랬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쉽지는 않지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내 인생 최고의 목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까? 부르짖고 안 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어둠을 물리쳐 나갈 수 있습니다. 빛을 비춰나가야 어둠이 이겨나가듯이 악을 벗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에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느라고 열심을 내면 악을 할 기회가 없어요. 생각도 안 들어요. 세상 일만 해도 그래요. 일만. 세상 일만 바빠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 딴 생각 들 겨를이 없어요. 사실은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유익이에요. 일이 많잖아요. 바쁘잖아요.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많잖아요. 돈은 있고 시간이 많으니까 다윗이 막 전쟁하러 갔으면 죄질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기회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뭐 조금 각도는 다르지만 우리가 디모데에서 보면 젊은 여자들은 그래서 시집가서 아이 낳고 이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시집가서 가정 이루어 나가고 아이 키우려면요 정신없어요. 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죄질 틈이 없어요. 그거 자기 구원 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어떤 그 방법인데 그것을 싫어하니까 거기에서 자기를 잘 단장하고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를 막 뭐 이렇게 말하면 뭐 다 싫어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를 한 10명씩 낳는다고 보세요. 10명 낳으려면 아마 한 20년 정도 가까이 걸릴 것 같아요. 한 아이 낳고 아이를 10명 낳으면 아이를 이 뱃속에 품고 있는 시간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죠. 10달씩 품으면. 그러면 이 아이를 품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그 아이를 10명씩 낳으면 그 엄마가요 얼마나 선해지겠어요? 선한 마음을 품고 있고요. 그 아이를 품으면서요, 아이를 기르면서요, 힘은 들겠지만 육신적으로. 참, 죄가 그만큼 틈탈 기회가 없어요. 딴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고, 또 남편 뭐 뒷바라지하고, 무슨, 가정을 세워라. 죄가 어떻게 틈을 탑니까? 바늘 틈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게, 하여튼 뭐, 남자고 여자고, 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면서, 주어진 좋은 환경 속에서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만큼 죄질 그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힘을 쓰면 하나님 말씀 뭐 하루에 뭐 10장씩 10장, 석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이라는데 나는 10장씩 읽자. 1년에 최소한 3번은 읽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막 10장씩 그냥 읽으려면 묵상하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려면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다. 기도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씩 하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또 우리가 최소한 막 복음 누가 최소한 몇 사람한테 전하자. 막 이것만 하려도 일을 해야지. 자기 맡겨진 일을 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어디 시간이 딴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우리가 믿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자연스럽게 이 죄가 틈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당연히 죄는 물리치면서 의를 이뤄나가고 하니까 또 그 속에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맛보는 그 달콤함, 그 기쁨이요. 하늘의 보화는 쌓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뤄나가고 뭐 복에 복을 더하는 거죠. 그런 영적인 기쁨을 받아 누리면서 이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믿는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요. 거기에 모든 힘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을 할까? 똑같은 의사표현을 해도 내 말과 내 행동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둬서 말 한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언어 선택을 하고 그런 어떤 억양을 해서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힘을 쓰고 모든 관심, 모든 초점을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초점을 두고 의를 행하고 뭐 세상 일 다 뒤로 하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참 예수님 주임을 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잘하지 못한 사람은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받지만 준비 하나도 안 한 사람 파묻어 둔 것과 같이 잠자고 있던 사람은 주님 앞에 책만 받고 쫓겨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일할 기회가 얼마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악의 밤이 깊어갑니다. 더 힘을 써서 깨어서 우리가 이 죄악의 밤에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환난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자다가 깬다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벗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에 시기하는 그런 옛사람의 행위들 이걸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최고의 가치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기에 좀 전심전력해서 다가오는 새해가 진짜 우리에게 새로운 해, 정말 복된 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때가 이제는 어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에 세상과 세상의 것에 푹 빠져있던 이런 죄악된 것을 다 이제는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이제 열심을 내는 충성을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뤄나가기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런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인정과 수고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깨어있는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